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달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웃집에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아들이 이웃집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낫을 빌려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왔습니다. 며칠 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낫을 빌려달라고 갔던 그곳에서 오히려 이 집으로 낫을 빌리러 왔습니다. 낫을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말하기를 낫을 좀 빌려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은 항의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는데요, 굳이 빌려줘야 됩니까? 그때 아버지가 지혜롭게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수다. 또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빌려준다 이런 마음으로 빌려주면 그건 증오다. 거절당했다고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낫을 필요하다고 하니까 빌려준다, 이게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 세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범사에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증오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참으로 사랑하는 발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이 세 번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긍휼이 풍성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 차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위치에서 나보다 훨씬 더 높은 사람을 사랑하는, 존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것을 공경이다, 경외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수평적으로 친구를 대하듯이 1대1로 주고받는 그런 의미의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긍휼함은 어떤 사람이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 낮아진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바로 이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다,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긍휼함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긍휼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난주도 역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오늘 다섯 번째 팔복에서 다섯 번째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이 팔복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팔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복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팔복을 배우는 것, 또 이 팔복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팔복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계명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팔복을 종종 무엇과 비교하냐면 십계명하고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그 십계명에서 거기에도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 거기서부터 해서 마지막 열 번째까지의 그 모든 법은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냐면 이웃과의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우리의 내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이게 바로 다 내가 내 내면 속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소통, 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웃과의 관계를 통한 복을 말합니다. 근데 이 팔복을 자세히 보면 이 앞에 있는 네 가지의 복과 뒤에 있는 네 가지의 복이 아주 조화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너무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참으로 가난합니다. 바로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 우리 죄를 애통할 때 우리의 참회의 눈물로 마음을 다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그런 마음이 뭐냐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죠. 또 여러분, 마음이 온유할 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화평을 이룹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평을 이루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는 의를 위하여 기꺼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까지 가게 되죠. 그러니까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여덟 번째, 이 모든 것들이 다 아주 조화를 이루고 있는 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냐면 참으로 회개하는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바로 그 사람이 긍휼을 베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다 포기한 거예요. 잘난 것도 없고요, 못난 것도 없고요. 나는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가난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부족할 뿐이에요. 무조건 백기를 들고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죠. 그 마음으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겨나냐면 또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35절에도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말을 이어서 보면 긍휼을 배우라는 거죠. 제사를 원하지 않고 그 백성들이 제사 드린다고 제사 드려서 복 받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사실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린다고 뭐 생생 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긍휼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마 그런 말씀이에요. 긍휼을 배우라는 거죠. 긍휼의 어원적인 뜻은 뭐냐면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함께 경험한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 높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그 자녀들을 마음속으로 끌어들여서 함께 느끼고 함께 사랑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며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게 전달이 되어져서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이 가슴이 아프고 또 같이 느끼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긍휼한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 자녀가 아프단 말이죠. 내 자녀가 아프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내 마음 가운데 느껴져서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는 마음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아주 간절하고 애달파지는데, 그걸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게 바로 긍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고통과 상대방의 고독, 상대방의 아픔이 내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처지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고통을 그대로 같이 느끼는 거, 이걸 계속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긍휼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성품입니다. 이러한 긍휼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걸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났다고, 나만 좋다고 그렇게 여기는 거, 그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아픔이 그저 누군가의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나의 아픔까지도 이어지게 되면 거기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주님의 성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긍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서 이 긍휼한 아버지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천하의 못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미리 달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이방 땅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리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는 그 아들을 계속 여전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올 것을 기대하면서 늘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들이 돌아오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들에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잔치를 벌인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보고선 아주 원망하고 아주 불평했던 그 큰아들이죠. 그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똑똑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놈을 위해서 무슨 사랑을 해주고 무슨 잔치를 벌입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똑똑한 말이고 맞는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게 아니에요. 내 아들,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았고 잃어버렸다가 얻었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에게는 이런 기쁨이 없냐?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내게 있는 이 긍휼이 너는 왜 없냐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 저 동생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영접하는 것이 어쩜 마땅한 것, 이게 마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이죠. 당연하죠. 아버지는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리고 그 아들은 이 긍휼이 없어요. 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갚을 길이 없어요. 아무리 보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자는 주인은 불쌍히 여기고 그 10,000달란트를 이제 탕감해 주기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문 밖으로 나오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것, 자기가 10,000달란트 이 탕감받은 것은 엄청난 것인데 거기에 비하면 참 별 볼 일 없는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목을 끈잡고 당장 갚으라고 아주 이야기하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자기가 조금 아까 했던 그 일을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앞에서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가혹하게 감옥에 쳐넣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이죠. 이 소식을 주인이 듣고 다시 불러가서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긍휼을 베풀지 못하느냐? 내가 너의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으면 너도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입은 사람의 성품은 긍휼로 가득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내게 긍휼이 없다는 말은 내가 얼마나 큰 긍휼을 힘입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다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긍휼을 받고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그거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여전히 나는 간팍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율법적인 이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여기 강도 맞은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그를 보고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를 보고 지나갔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이제 돌봐줬죠.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보면 죄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보면은 이 사람 완벽한 사람이고 이 사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냐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죄는 율법 지켰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지 않은 거, 그게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뭐 율법적으로 이게 맞느니 저게 맞느니 보다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긍휼을 베풀고 있느냐, 이걸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예수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얼마나 긍휼을 많이 베푸신 분입니까? 즉 그분을 보면 그분은 병든 자에게 손을 내밀어서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여러분, 손이 마른 자에게 손을 고쳐주셨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고, 병든 자를 낫게 하셨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셨고, 남편 잃어버리고 자녀까지 잃어버렸던 그 과부의 슬픔을 알고 장례 행렬에서 멈추게 하시고 그 아이를 고쳐서 여러분 다시 살리게 하신 거, 다 긍휼을 베푸신 거죠. 그러한 긍휼을 베풀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긍휼의 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피 보고자 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긍휼함을 받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았으니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긍휼을 베풀지를 못하죠.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몸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충분히 우리가 베풀 때, 그때 여러분 우리는 긍휼 베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픈 자와 함께 하고요, 가난한 자와 함께 하고, 그리고 힘든 자를 도와주는 일, 그게 바로 긍휼을 베푸는 일입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도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영적으로 긍휼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마치 스데반이 순교하면서까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바로 그게 긍휼입니다. 저 사람 너무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이 행동해.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바로 긍휼입니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찔러주는 것도 긍휼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말씀에 보면,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죄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극을 줘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아직 잘 몰라요.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 바로 그런 사람에게 제대로 알려줘서 회개케 하는 것도 긍휼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거든요. 누군가가 당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존심 상해요. 그리고 기분 나빠요.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그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그 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긍휼을 베푸는 거죠.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 긍휼의 최고의 모습은 아마도 전도하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고 진정한 생명을 갖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긍휼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해주고 긍휼을 베풀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또 남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줍니다.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긍휼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또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긍휼을 누구에게 베풀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에게 똑같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계속해서 긍휼을 받는 이 연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또 하나, 다른 사람들로부터는 긍휼하심을 또한 얻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남을 정죄하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죄 받아요. 비판합니까? 그러면 비판 받아요. 너그러운 사람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또 너그러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흉보게 되어지면 나는 흉볼 사람 없다,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칭찬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면,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주고 칭찬하고,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받게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긍휼함의 복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긍휼이 없는 사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자기를 정죄해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내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다른 사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나 스스로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나 왜 이러지? 나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스스로를 정죄하고 율법적으로 계속해서 문제 삼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율법의 비판과 양심의 가책, 저주 의식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가만 보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지 못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자기가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정죄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 웃는 얼굴이 없습니다. 그러나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처음부터 나는 긍휼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긍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낮아진 자세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나는 하나님의 긍휼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참 자유로워요.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판단하면 그러면 그것은 고스란히 내게 다가와서 그 율법적으로 올감해서 스스로 정죄감에 빠지지만,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늘 생각하기를 항상 고마운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아,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바로 그 사람이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또 긍휼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날 겨울에 말을 타고 가는데 벌판에 웬 사람이 벌벌 떨면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차에서 내려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갔더니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너무 추워요. 이 성 프란시스가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서 그 사람에게 이제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떠는데 좀 가까이 보니까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사람이 문둥병 환자인 것을 알지만 이 프란시스가 너무 그 사람이 오돌오돌 떨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꼭 끌어 안아줍니다. 꼭 끌어 안아주니까 그 문둥병 환자가 이제 따뜻해요 라고 하면서 잠깐 있는 사이에 프란시스의 품 안에 있었던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환상을 본 거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답니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주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는 거기서 많은 유산이 있는 그런 부잣집에 자기 집안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수도사로 들어가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됩니다. 그 받은 긍휼함을 늘 간직하는 사람이 또 남에게 긍휼함을 베풀 수도 있고,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받고 또 이웃에게로부터 긍휼함도 받고 또 내 스스로도 또다시 긍휼함을 얻는 그런 아주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바로 이 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긍휼을 베푸는 자, 또 그 긍휼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우리 신기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높아질 때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넉넉한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늘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기초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